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책의 제목은 가족끼리 왜 이래. 이 책의 저자는 중앙일보 법조계 기자로 12년간 일한 기자 출신입니다. 그는 2000년부터 900여 건의 가족 간의 소송 판결문을 읽고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가족 간의 소송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여러 자료를 조사하고 엮어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형제, 자매, 부모, 배우자와 원고 그리고 피고로 만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대에 살고 있다.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말하지만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사이도 가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생각하며 행복하고 아름답고 포근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가족은 가장 슬프고 아프고 괴로운 기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산성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가족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가족이라는 단어에 축복이라는 단어가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주인공 야곱에게도 가족은 결코 행복한 그런 기억만을 주는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야곱 그에게 부모님은 각자 자기의 편애하는 자녀들을 가깝게 지내고 위안을 얻고자 하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관계가 소홀했던 아버지,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압적이었던 어머니, 힘만 세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형, 그리고 두 명의 아내는 만족을 모르는 욕심 많은 그런 아내들이었습니다. 그의 장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위를 유혹만 하려고 하였습니다. 가장 가깝고 힘이 되어야 될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배다른 형제라고 하나 동생을 죽이려고 생각하였고 죽이진 않았지만 그의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야곱의 가족이라고 말하기에 무서운 그런 가족들입니다. 이런 모습은 단순히 소설이나 아니 성경에 나오는 그런 하나의 이야기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네 가족의 모습을 보면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하나씩 아픔을 가지고 슬픔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단어의 의미 속에 단순히 기쁘고 행복한 것만 있지는 않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의 아이러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 은혜로운 가정, 충만한 가정, 은혜가 있는 가정, 이런 가정들을 말씀으로 전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문제가 많은 가정, 어디 드라마의 막장의 소재로 나올 만한 그런 가정을 설교 시간에 전하는지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야곱의 가정 누가 봐도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축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은 축복과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몇 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큰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받았던 그 축복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것이죠. 창세기 27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아버지를 속여서 받은 그 축복, 바로 야곱의 축복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야곱의 축복, 바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여 얻은 축복을 말할 수 있습니다. 32장 26절 말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여 축복을 쟁취하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를 붙잡고 그 축복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야곱의 축복 세 번째를 또 얘기하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와 바로를 만났을 때 야곱이 바로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47장 10절 말씀,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사실은 바로는 한 나라의 왕이자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로를 축복한 사람은 야곱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의 축복을 또 이야기하면 야곱은 자신이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자들에게 유언하며 축복하였습니다. 창세기 48장 그리고 49장 두 장에 걸쳐서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야곱 그의 삶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 축복을 누렸으며 그 축복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야곱의 축복을 단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함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족 모두가 소망해야 될 바로 그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믿음 안에 서 있는 가정이나 아니 그렇지 못한 가정이 있다면 그 모든 가정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함을 경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늘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와 동행함으로 그와 함께 있음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야곱의 축복은 언제 그에게 이루어졌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축복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사베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너무나도 힘든 시기였습니다. 양식이 떨어졌던 것이죠. 가뭄이 극심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양식을 구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도록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은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그의 마음에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걱정스러움 가운데 기쁜 소식이 들려왔던 것이죠. 바로 그 애굽에 죽었던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자신의 모든 자녀들을 이끌고 요셉에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떠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야곱의 일평생에 그는 떠났던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그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루었던 성과들을 가지고 다시 또 고향으로 떠난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떠남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 떠남이 얼마나 힘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더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 혼자는 떠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이 말씀에 보면 70여 명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대가족입니다. 이 가족을 이끌고 다른 나라로 떠나는 것, 새로운 환경에 떠난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는 이 대가족을 이끌고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뭄을 이겨낼 방법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의 아들 요셉이 있던 그 애굽 땅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브엘세바에 이르렀습니다. 아마 깊은 밤이 되었을 것입니다. 야곱 잠을 잘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바로 희생 제물을 통해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그가 축복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의 첫 번째는 바로 제사 드림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경배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성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첫 번째 모습,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예배 드리기 힘든 그런 시대도 없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질병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예배 드리기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곳에 갈 수도 없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라는 그런 명령 가운데 우리는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예배 인원도 20%, 10% 이렇게 제한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가족들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가정이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는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정의 첫 번째 모습,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제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강제로 가족들과 함께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단순히 한탄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야곱의 축복처럼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먼저 예배를 회복시키게 하시고 자녀들과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산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소망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이 우리의 축복의 통로이고 예배드림의 첫 번째임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은 그가 첫 번째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46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가 축복받는 그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정 예배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늘 너희 가정과 함께 하고 있다. 5월 가정 예배를 드리는 산성의 성도 여러분, 그 가정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하는 가정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곱의 가정의 축복은 바로 용서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바로 요셉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요셉, 그는 형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팔려 애굽에서 온갖 고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물론 현재 그의 모습은 총리 대신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형들에 대한 분노가 없어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잘 되었으니 모든 분노가 사라졌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성공하면 내 안에 있던 그 분노는 더 크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을 더 괴롭히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다라는 것이죠. 용서가 되겠습니까? 인간이라면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 더 복수하고 싶고 더 그 사람을 괴롭히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일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만난 요셉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그의 이 행동을 보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라고 요셉은 말했다라는 것이죠. 당신이 하고 했던 그 행위들, 당신이 나를 버렸던 그 행위는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 가운데 있었다라고 요셉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행한 이 행동들, 나를 죽이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였고 노예로 팔았던 이 행동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어떻게 형들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형들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 애굽 땅으로 보낸 사람은 형들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가족 간의 용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모릅니다. 사실 나와 잘 모르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어야 될 사람, 나에게 힘이 되어줘야 될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여서 나를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하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더 큰 구원을 위해 준비하셨고 행하셨음을 고백한다면 여러분 어떠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 그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용서하지 못할 일들을 하였다고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코 나를 무너뜨리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의 한 일원으로 준비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가정 가운데 용서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보고 용서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위해, 더 큰 회복을 위해 준비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신다면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임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가정의 축복 중에 가장 중요한 축복이 하나 남았습니다. 야곱의 축복 중에 가장 중요한 축복의 모습, 바로 그것은 전함에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축복은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을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이 전달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은 이제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축복 하나를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만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나만 알고 끝나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야곱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전하였습니다. 현재 그의 가족, 이제는 가뭄에서 벗어나 큰 땅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의 아들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가족은 이제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이만한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가만히 두면 이제 그는 평안한 길이 되어져 보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이 애굽 땅에 머물러 있으면, 여기서 안주해 버리면 그들의 기억 속에, 자녀들의 기억 속에 점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은 기억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자녀들에게 이 물질의 축복, 그리고 가뭄에서 벗어나는 이 축복을 자녀들에게 주어 끝나버리면 그들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기억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런 상황 가운데 야곱은 자녀들에게 약속의 땅을 상기시켜 주고 싶었습니다. 아니, 상기시켜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유언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47장 3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거든 이 땅에 묻지 말아라. 그리고 나의 이 시신을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달라 라고 유언하고 있습니다. 조상의 묘지, 바로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 에브론의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에 구입한 그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그곳에서 이들은 단 막벨라 굴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소유는 이거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땅의 소유는 이 막벨라 굴 하나였던 것이죠. 어느 누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믿겠습니까? 자녀들도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은 그 약속, 아버지 이삭이 믿었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약속의 땅을 허락하실 거야. 사랑하는 산성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에 아무런 축복이 보이지 않습니까? 무슨 축복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어? 이런 가정에 무슨 축복을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충만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바로 그 축복임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막벨라굴 하나밖에 있지 않은 아주 작은 소유의 그 땅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자녀들이 상기하기를 바랬습니다. 야곱의 그 마지막 유언 때문에 모든 자녀들은 다시 한번 막벨라굴에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처음 그들이 이 막벨라굴을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 작은 땅, 조상들의 묘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이 막벨라굴을 보며 아버지 야곱이 말해 주었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전달되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의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현재 우리가 여기 애굽에 있지만 우리가 있어야 될 곳, 바로 본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 그곳이 바로 이곳이다 라고 기억을 되새겼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가정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전하지 못한 가정이 있다면 지금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잊어버려 방황하는 가정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아주 작은 이 막벨라굴, 이것만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현재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야곱을 통해 성취한 그 축복, 바로 그 축복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 야곱이 전하였던 그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산성의 가정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